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아내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신학생 때에 좋은 교회, 큰 교회를 견학해서 리포트를 써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사랑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의 교회 화장실이 시골의 우리 교회의 부엌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자가 아주 극장식 의자로 이렇게 아주 잘 돼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이 되자 잘 준비된 찬양이 교회 음악이 제공이 되고 옥하는 목사님의 그 깔끔한 설교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적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올 때 사람들이 그냥 그때도 뭐 한 10,000명은 된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나오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한 장 챙기고 그날 방문한 소감을 리포트를 써서 이제 예배학 교수님에게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니카라과에 그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서 버리는 그 쓰레기들을 우리 교회 이거 한 10배 되는 큰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면 그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먹을 것도 찾고 또 뭐 거기서 쓸만한 것들은 다시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장 주위에 수백 명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점심 이렇게 한 그릇씩 주고 모였을 때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2-5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지독한 쓰레기 냄새가 코에 풍기는지 정말 고약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마약을 합니다. 본드를 흡입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옆에서 벌써 취해서 널브러진 사람들이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하고 가난하고 그 참 열악한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없죠. 예배에 무슨 악기도 없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대조적인, 아주 극명히 비교되는 2곳의 예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군데는 화려한 건물이 있고 한 군데는 건물도 없는 쓰레기 더미였어. 여기는 좋은 악기와 찬양팀과 이런 잘 준비된 그런 안정된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되고 산만하고 그러한 예배 형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예배는 예배당이 있고 또 좋은 악기와 또 음악이 있고 또 설교가 있고 또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참 이렇게 단정하게 준비된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배라는 것,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귀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기분 좋은 예배, 아름다운 예배, 가치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린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예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서에서 나오는 최초의 예배,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있고 아벨이 드린 제사가 거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는 뭐 회당도 없고 예배당도 없을 때입니다. 옛날 고대인들이 제사를 드린 걸 보면은 그냥 돌 무대기를 사람 키만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놓고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악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좋은 건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 그리고 아들이 가인과 셋, 공식적으로 기록된 인류의 숫자는 4명입니다. 물론 한 800년을 살면서 계속 아이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셋은 따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따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에 아담 하와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가인과 최소한 그의 식솔 외에는 제사에 참여한 자가 없었지 않겠는가. 아벨과 가인은 참석 안 했을 테고 아벨이 드린 제사에게 아담 하와가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저 예배 인원은 한 3명에 불과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건물도 없고 악기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제단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어요.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나 좋은 악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받으셨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데 있다. 근본적인 데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서 그 본질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런 동물 제사로 피의 제사로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벨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 합니다.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1년 된 수송아지나 아니면 양을 잡아서 이렇게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대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속죄를 예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보다 더 성경에 가까운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설명할 때에 동물 제사도 되고 동물을 잡을 능력이 없는, 제산에 그런 부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소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인테 할 때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된다 그러고 가인인테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창세기 본문에 성경이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파란 글씨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답이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을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제사 드리는 가인이 지금 리젝트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제사만 받은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아벨과 그의 제물, 여러분, 과가 있어요. 아벨 앤드 그의 제물, 이 두 가지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찬송을 드립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왜? 예배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면은, 그럼 가인의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배를, 제사를 거절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받으니까 얼굴색이 싹 변해버렸어요. 아주 막 무섭게 변했어요. 화가 막 단단히 났어요. 얼굴이 뿔그락 푸르락 씩씩거리니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요, 얼굴이 막 뿔그락 푸르락 하고 씩씩거리고 분을 낼 정도면 그 사람 인간성은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감히, 그리고 지가 지금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데,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안색이 변했어? 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가인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가인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가인은요, 항상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후에도 동생이 밉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싶잖아요. 실제로 들에 있을 때에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죽이면 안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인데, 하나님이 그의 삶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의 생각이 악하고 그의 삶이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내고 분내고 동생을 살인할 만큼 사악하니까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주일날 찬양과 기도와 이런 헌금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의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사회에 있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대다수의 시간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과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아름답고 선해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임목사 얘기가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야, 이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찬양 부르는 거 듣기 싫고 기도하는 거 그거 듣기 싫고 너희가 예배라고 드리는 그 모든 거 나 안 받는다. 그거 싫다. 나는 배불렀어. 이미 네가 드리는 그런 예배는 식상해서 sick and tired. Stop it.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검정글씨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애기가 아닌 이상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예배는 필요 없고 제사 같은 거 드리지 말고 그냥 착하게만 살아라, 그런 뜻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없는 사람들은 자꾸 돈 조금 빌려주고 이자를 막 비싸게 받아서 더 가난하게 만들고 말이죠. 힘없고 막 빼없고 막 어지할 때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팍팍 짓밟아가지고 자꾸 소외시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삶은 그렇게 내가 볼 때 잘못 살면서 와서 그렇게 예배만 제사만 드리니 그 제사를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삶을 선하게 가져가면서 평소에 생활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뭐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랑과 은혜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면서 주일날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 훌륭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치 있는 예배, 훌륭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내 입에 나오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에 직결이 되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이 예배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좋은 좀 예화가 없나, 저 은혜로운 어떤 간증이 없나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똑똑한가 봐요.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서울 대학 아니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그래도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자, 근데 갔어요. 갔는데 시골에 있는 부모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 학비나 무슨 뭐 생활비를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간 이 학생이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여자 학생인데 아주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하러 어디로 갔냐면은 강남에 아주 고급 술집에 갔어요. 이쁘니까 뽑아줬어요. 근데 거기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몇 년 있다가 얼굴 마담이 됐어요. 근데 그분 얘기로 강남의 고급 술집의 얼굴 마담이 한 달에 버는 돈이요 몇 천만 원이래요. 한 달에 버는 돈이,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씌우면 몇만 불을 한 달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돈이 한 달에 몇만 불씩 들어오니까 내가 공부를 뭐 못하러 하나 이래서 공부를 때려치워버렸어요. 근데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마약도 하고, 거기서 성이 안 차니까 호스트바에 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많이 벌고 향락 가운데서 쓰고, 술 팔고 몸 팔고 돈 벌어서 자기도 또 그렇게 살고 사는데,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갈수록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허전하고 늘 무의미하고 죽고 싶고 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강원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산골짜기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어쨌든 자기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돈도 없고 잘 못 벌고 뭐 생긴 것도 별로고 사는 것도 시골에 사는데 마음에 평화가 있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게 낫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아직도 술 팔고 몸 팔고 돈 벌고 마약하고 이걸 아직 못 끊고 있는 거예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내가 진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기쁨과 평강과 참 그 행복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내가 강남 술집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이 죄악된 것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강원도에 와서 1시간에 4,000원, 5,000원 받고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참 그걸 가지고 이제 벌어서 먹고 살면서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자기가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몇만 불 벌 때보다도 시간당 몇천 원 받고 일하면서, 그러나 착하게 바르게 살면서 교회에 나가고 참 예배드리는 이 지금이 마약하고 참 술 마시고 말이야, 술 한 병에 몇 병만 원씩 하는 그런 걸 마셨대. 그때보다 지금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같이 살고 아벨과 같이 살다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가인과 같이 살다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 안 되는지를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어떤 행복? 삶이 선하고 삶이 사랑스럽고 삶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아벨과 같은 삶이 그의 영혼에 평강을 주고 영혼에 소망을 주고 영혼에 기쁨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래서 복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뭔가? 히브리스의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일단 신약 성경에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왜 받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지금 히브리 11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다, 쭉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누구도 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쫙쫙쫙 나오면서 그 중에서 아벨의 이름을 딱 찍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참 보시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75살에 친구들, 친척들 살던 고향을 떤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낯설은데 미개한 데지만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그 진지를 높게 구축하고 그 기골이 장대한 전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기는 오합지졸인데 무기도 시원찮은데 저기는 강력한 성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전사들이 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고 그냥 성을 돕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함성을 지르고 공격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접수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믿고 그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고 참 여호수아처럼 살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고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대로 다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제 여러분이 빌 게이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또 누군가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1등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폐를 찾아 쌓아 놓으면요. 앞에 동네가 안 보여요. 사방에.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빌 게이츠에게 와이프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빌 게이츠예요. 그 와이프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와이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 벌려고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여러분이 빌 게이츠라면 와이프에게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No! 나 돈 많은데 일 안 해도 돼, 우리 와이프는. 그러면 내 돈으로 얼마든지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빌 게이츠가 그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로 아내로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자기가 좋아할 때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와이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빌 게이츠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자고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고 뭐 우리의 something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고 믿음으로 예배드려라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시대에 아벨이 되고 이 시대에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하나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뭐 길지 않습니다. 보시면서 은혜 가운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나는 휴스턴 출신의 목회자 존 비사녀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서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5살 된 딸이 들어와 인형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집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니 딸이 부산을 떨며 있던 인형들과 접시, 소꿉장난감들을 밖으로 나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은 벌써 마당에 한 묵이나 되는 짐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인형집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딸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책을 집어던지고 목재 창고로 갔습니다. 뚜를 찾아 정성껏 그리고 신속하게 딸에게 인형집을 만들어 주었죠. 아빠가 중요한 연구를 뒤로 미루고 딸에게 달려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딸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푹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은혜와 복을 한없이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치 급류처럼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흐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홍해에 가로막혀 꼼짝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